성경에 보면 불임 여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이제 임신이 되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을 겪는 그런 여성들의 예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갔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나이가 많았지만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날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기를 낳으리라 잉태하리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사라가 직접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죠. 천사랑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멀찍이 듣게 되었는데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연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정말 기뻐서 웃었는지 아니면 아니 어림이 없어 내 나이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가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라고 웃게 됐는데 비웃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웃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웃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웃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결국은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라는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이였던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 있죠. 한나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 불임 여성인데 기도를 계속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한 것은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한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나는 지금까지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불임이었지만도 자녀를 출산한 상황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 자녀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 한나에게 많은 자녀가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임이라는 형태로 특별히 한나에게 드러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녀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된 소원의 형태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소라 땅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노아 가정입니다. 단 지파에 속해 있던 마노아 가정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누아는 남편의 이름이고 남편의 아내 이름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마누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서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했던 그 지역이 소라 땅이고 이 소라 땅은 블레셋 지역의 인근 지역인데 블레셋 족속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마누아 궁극적으로 마누아의 아내가 나중에는 임신하게 되는데 그 임신한 아이의 이름이 그 유명한 삼손이 되게 됩니다. 마누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고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휴식. 이 추석 권사님 추석 때 안식 휴식이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되셨죠. 저희도 잘 됐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참 특별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설이나 추석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휴식을 갖고서 휴식과 안식이 되지 못하고 더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고 분명한 뜻을 정해서 그 뜻 가운데 내 마음과 행동을 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주일날 가르쳐 드렸던 그것대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 전파의 기회로 또 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렇게 거룩을 지키면서 추석 연휴를 보내면 정말 안식과 휴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휴식이다, 자유다라고 사용을 하면 사실 오늘날 뭐 부모님 댁에 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부모님 댁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도 많은 경우 이걸 이용해서 그냥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경건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식과 휴식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추석과 설날을 보내는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이 안 되죠. 휴식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오는 경우 차라리 이런 추석이면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샬롬의 땅입니다. 사실은 휴식의 땅이고 안식의 땅인데 휴식과 안식이 되지 못하고 샬롬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먹지 말아야 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해야지만이 안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야지. 독한 술을 마셔야지.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상징하는 세상의 문화를 즐겨야지만이 내가 안식이 되고 내가 휴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같이 봅시다. 휴식, 안식. 근데 마누아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거룩한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안식이 되고 다 휴식이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안식이 안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안 되고 휴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을 하나님 표본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 문화에 빠져들고 바알의 문화에 빠져들고 쾌락의 문화였던 바알과 에살의 문화 가운데 빠져들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장 1절에서 이후의 상황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라. 이 영적인 상황을 한 가정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지만 다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또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단지파에 속하는 마노아 가정, 그 사실은 이 가정은 좀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손을 딱 닫고 있는 거거든요. 태의문을 닫고 있으니까. 근데 태의문이 열리려면 이 하나님이 닫고 있는 손이 열려야지 임신을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임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아무리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지, 손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건한 가정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수태고지의 내용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처음에 오늘 우리가 독특하게 보여야 될 것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의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에게 다 주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주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너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특별하게 삼가하라. 먹는 것을 주의하고 사실을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태교해서 먹는 것 주의해야 되고요. 약을 먹는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약, 독한 것, 강한 것. 사실 임신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차피 내 임신하지 못하니까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뭐 독한 술을 먹기도 하고 독한 약을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삼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시린의 규례와 같이 독주와 독한 포도주를 먹지 말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 사사기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배도했죠.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손에 파시죠. 대부분의 경우 블레셋 손에 파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회개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누구를 드러나는가 하면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 가정을 드러냅니다. 회개한다는 대신 이 말은 이 단 지파 속에 있는 이 마노아 가정이 굉장히 경건했다는 것 뜻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또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의 회개, 이 가정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똑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술은 단순하게 알코올을 말하기도 하지만도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인생,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언어 습관, 저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 일어나는 것, 가는 것, 만지는 것, 사는 것,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할례처럼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교패만 붙이는 것이 육적인 할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는 아니니 분명하게 내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자로서 믿음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5절에 임신해서 아들 난다라고 말씀을 2번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 진짜니까 아이에게 해가 될 음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는 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사고, 이 사람의 믿음의 모든 결정체들 생각하는 것 여기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짝독짝독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아들을 분명하게 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해라. 아내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를 만나고 싶겠죠. 단순하게 갈망만 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세부적인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더 알려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하소서 하니. 이렇게 잠잠하게 침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이 마노아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많이 떠난 악을 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경건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인이 급히 뛰어갑니다. 그의 남편에게 여보, 내게 얼마 전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내게 찾아와서 지금 저 밭에 있소이다. 빨리 가봅시다 해서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마노아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2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아이를 기를까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똑같은 말씀이 13절과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인데요. 별거 없는 것 같죠?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경건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처음 아내에게 주었던 내용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이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하면 그 믿음대로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상한 거, 막 기적적인 거, 이상한 거 듣고 싶으면 그런 것을 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포도주 먹지 말라, 부정한 것 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거 처음 들었죠. 그리고 기도했죠. 막상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내에게 말한 것들, 이전부터 쭉 말했던 것, 그것을 다 삼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는 그 이름과 같이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이전에 빼앗겼습니까? 왜 물질을 빼앗깁니까? 왜 평강을 다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새로운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메시지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은 이상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것을 다시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빼앗겼던 안식과 또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경건하게 살면 독주를 끊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술을 안 마셔요. 술은 막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하더라도 술 마시게 되죠. 술 마시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술은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잔부터 취합니다. 그래서 술은
하지 말아야죠. 독주를 끊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삶은 이미 배운 말씀, 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일 첫 아침을 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평강을 주었지만 그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독주를 마시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징계하사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주시는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된 마음의 휴식과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 부모가 온전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경건의 영성을 유지할 때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거룩한 영성, 경건한 영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따라, 부모의 신앙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